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행하여서는 죄로 행하여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같이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랜 세월 주님 안에서 귀한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 무식을 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회 안에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땅 위에 나그네 길을 가는 남은 여생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여러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힘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미주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당신의 귀한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수양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두고 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미주 지역에서 수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국합니다. 오늘도 미주리 주에서 출국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 주님 도착할 때가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미시피 주에도 주님 전부 한국 수양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주님 가시는 분들 마음과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동부 버지니아 교회와 뉴저지 교회, 한국 가는 분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출국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과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곳에 무사히 잘 도착해서 남은 시간을 통해서 수양의 새로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일에, 준비하는 일에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들여 몸바쳐 참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마음 문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두루 행하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를 주님 잡아주시고 듣는 자에게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과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국 수양에 참여하기 위해서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많은 분들이 출국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추가로 60분이 넘어섰는데 이제 건 70여 명 더 추가로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수양에 가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수양에 위선 등록한 인원이 지금까지 등록한 인원 중에 가장 많은 등록 인원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시는 분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시고 그곳에 가서 보람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그 모락과 또 전도하는데 이렇게 마귀의 역사로 사도 바울을 복음 못 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복음을 그 안에서 전하게 되므로 전도받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필레몬스라고 있는데요. 뭐 찾지는 마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 감옥 안에 제수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 받은 사람이 신약성경 디도서 다음에 있는 필레몬스가 기록이 된 겁니다. 이 필레몬이 사실 그 돈이 많은 이런 사람입니다. 부자이죠. 그래서 종을 데리고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은 오네시모라는 이런 종을 집에 일을 시켰는데 주인의 기중품을 갖고 도망을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오네시모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잡혀와 가지고 바울을 만나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서 감옥 안에서 바울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구원받은 착한 의인이 됐다, 변했다. 나의 복음 사업의 동력자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그러면은 지금 본문이 4장인데요. 먼저
지도를 잠깐 골레서서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서 성경을 들으면 잘 들어와요.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시죠?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과 그 시리아 그 중간 경계선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바울을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조그마한 나룻배이 있죠. 그런 걸 타고 빨간 선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 보시면 이 사도행전이 이제 전도 여행,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전도해서 한국에도 교회가 이제 여러 곳에 생기듯이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러 가는 거죠. 뭐 교회가 있어 갖고 바울을 접대한다든지 기다린다 그런 게 없고 이제 바울이 개척하러 한 사람 전도하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서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은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로 빨간 선이 되어 있죠.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골로새 교회가 그 빨간 윗줄에서 골로새 교회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고 되어 있고요. 에베소 교회가 있고, 안디옥이 있고, 그렇죠. 근데 왼쪽으로 보면은 아덴, 고린도 그쪽이 그리스 나라입니다. 그 밑에 바다가 지중해 바다죠. 그 위로 올라가면 흑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육지로 올라갈 때는 시돈, 수리아, 안디옥, 다소, 드베,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골로모 저기가 아주 위험한 곳 그런 산길이고 길이 요즘처럼 나 있는 게 아니고요. 위험한 곳 그런 곳을 걸어서 이제 하루 걷고 이틀 걷고 3일 걷고 한 달이 걸리고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하고 배를 타고 섬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제 저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라우디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육지로 가도요 굉장히 먼 거리죠. 저 거리가 1300, 1500km 육로로 예루살렘에서 골로새까지는 육로로 약 1200에서 1500km입니다. 현재 미국이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그 사이가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쏴서 이란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 거리가 약 1500km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그 거리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깨닫고 전도하고 싶어. 그래서 저 먼 거리를 걸어서 하루 종일 걷고 또 다음 날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또 하루 종일 걷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 오늘 본문에서 이제 2절의 본문을 보시면 같이 읽겠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그게 3절에서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저 먼 거리에 있는 그 교회, 이제 감옥에서 전도한다고 잡혀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계시로 받은 이 글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내용을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서울교회에 전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행될 이번 한 주 지나면은 한국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회가 시작될 터인데 집회 기간 동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는 게 좋아요. 전도를 하려면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강남 일대 서울 시내에서 부천을 가든 여주를 가든 일산을 가든 파주를 가든 강북 강남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수양회를 위해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10년 동안 나 혼자 참석했는데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내 생애 이번 기회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전도하겠다.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겠다. 골로새서 4장 3절 내용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서울교회, 대전교회, 광주교회, 부산교회 여러분 형제 자매님, 내가 속한 교회가 한 명이 있든 세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가 10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년이 됐는데도 전도문이 열리지 않고 2명 모이는 교회가 계속 2명 모이고 3명 모이는 교회가 1년이 돼도 3명이라면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목사가 없어서, 전도사가 없어서, 전도자가 없어서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 이유는 당신이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당신이 전도해서 당신이 속한 교회 전도문이 열리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서 이번 수양회에 내가 꼭 내가 속한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전도문이 열리도록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다. 내만 구원받고 좋다고 천국 가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번 수양회는 내가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데려가야 되겠어. 이번에는 내 친구 중에 동창을 한 사람 데려가야 되겠어. 이번엔 내 이웃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데려가야 되겠어. 이번엔 내가 10층 아파트에 사는 저 친구 파킹장에 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는 아래층 5층에 있는 사람, 4층에 있는 사람, 아파트에 맨날 얼굴 보는 저분을 내가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세요? 구원받아서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양회에 가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그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권유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마지막 전도의 기회다. 내 혼자 안 되니까 이번 집회에 데려가서 구원을 받고 내가 속한 부산교회, 내가 속한 대구에, 내가 속한 서산교회, 내가 속한 용인교회, 내가 속한 수원교회, 내가 속한 부천교회, 내가 속한 일산교회 데려가야 되겠다. 여주에 데려가야 되겠다. 강릉에 데려가야 되겠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 친척, 내 언니, 내 형부, 내 이모, 내 이모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전도한 문을 열어주세요. 한국교회가 마지막 전도의 기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참석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론과 지식적으로 성경을 쌓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들었던 말씀 또 들어 좀 신비스럽고 깊이 있고 그런 것을 좀 이번에 가서 듣고 싶어. 자칫 잘못해 이단에 들어가요. 그런 생각하는 자매들은 조심해야 돼요. 너무 깊이 뭘 알고 싶어 하려면은 다른 거 자꾸 듣다가 그냥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신령한 거 깨달은 거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9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게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5절 외인을 행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한번 따라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자, 서울교회 LA 교회에 속한 여러분 교회 들어온 지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지난주인가요? 장례식 하신 분, 한 가정에 두 분이 돌아가셔서 오빠가 돌아가고 우리 앉아 계시는 자매님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가면 오빠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 다음에 어머니도 이 땅에서는 이제 없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내가 LA 교회에서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요, 귀중한 시간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요,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 안 보인다? 천국 갔잖아. 떠나셨잖아. 이제 지금 요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80에서 90 사이에 대개 떠나요. 대부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요 시간, 오늘 하루 교회 나오는 시간이 나에게는 즐거운 시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듣고 식사를 나누고 같이 모여서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좋은 시간이
일주일 중에 이 시간입니다. 누리세요. 즐거워하세요. 맛있게 음식 드세요. 커피도 드세요. 같은 차를 다니면서 얼마나 좋아요. 운전해주고 교회 셔틀로 이렇게 가고 오고 할 때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5절에서 따라서 외인을 행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 빨라요. 믿으면 안 자라고 세월만 흘러서요. 아침에 권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야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응? 텍사스에 전도하고 싶은, 하와이에 전도하고 싶은데 내 아들도 있고 내 며느리도 있는데 손자 손녀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하는데 내가 눈 감기 전에 떠나기 전에 쟤들이 다 나처럼 좋은 교회에서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이 변화되고 행복한 삶을 보고 내가 눈을 감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외인을 행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정말 시간을 아껴서 이거 뭐냐면은 세월을 아끼란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활용해라. 이번 한국 수양회가 미국에서 70여 명이 비행기로 떠나는 것도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기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 어머니가 수양회 가실 거야. 내가 모시고 갈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엊그제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CI 병원을 방문했어요.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내가 병원 방문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저기 보시면은요 이 전염이 된다고 가운을 입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란 가운을 입고 저 병실 방 하나에 간호사 한 사람씩 입구에 딱 붙어갖고 24시간 눈을 딱 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돌아가실까봐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지금 93세인가 그래요. 그런데 저 위치, 병원 위치가 어디냐면 요게 어디야 칼섬 밑에 그 UCI 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저 권사님이요 잘 못 걸으시니까 모시고 교회 파킹장을 왔어요. 그래서 파킹장에서 강당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저 이야기 안 해요. 지금 저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여기에 강당 지금 왼쪽 앉아 있는 저 중간에 이렇게 간신히 업어서 내려놓았어요. 휠체어는 밖에 있고요. 근데 엊그제 지난 주중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돌아가실까봐 복음을 전하다가 밤을 새웠대요.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한 번만 더 상담해 주세요. 그래서요 지난번에 와서 여기서 상담을 했는데 너무너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딱 돼 있는데 예수님 피 딱 그러면서요 그럼요 저 천국 가는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 강당에 와서 천국 가는 확신이 생겼어요. 권사님이 그러면서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응급실로 실려가서, 그래서 엊그제 제가 가서 성경을 이야기해 주니까 의식이 있더라고요. 의식이 있는데, 권사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예, 압니다. 권사님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이어서 복음 이야기 또 안 하는데요, 저 확신해요. 예, 저 갑니다.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가서 면회를 신청했어요. 가족들이 오면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시어머니 며느님이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잖아요. 아드님이 이 며느리를 교회 간다고 아드님이 폭행을 한 거예요. 때리고. 교회 가지 말라 이거죠. 머리카락을 잡고 막 때린 거예요. 엄청 아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고, 이런 시어머니를 등에다 얹고 강당을 들어와서 깨닫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저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며느리가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 안에 70여 명이 한국 수양회를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미저리주에서 오늘 방금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우리 오빠 수양회 간데 너무 좋아갖고 한국에 못 나가던 그분이 미국의 중간 지역입니다. 거기가 미저리주가 그렇잖아요. 이제 한국으로 떠나는데 기도해 달래요. 가족들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1500km를 걸어 돛담배를 타고 파도가 심한데도 생명을 걸고 한 영혼을 위해서 고린도로 행하고 골로새서 교회를 행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여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에 불붙는 마음,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 마음에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서 화면 꺼주세요. 그래서 저 먼 거리를 바울은 구원받고 나니까 바울이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위로 쭉 올라가는데 빌립보라는 교회가 나올 거예요. 저 위에 나오는데 한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외 시냇물에 흘러내려오는 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옆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준비가 돼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루디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비단장수 사장이에요. 여사장. 바울의 예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 집을 오픈해 가지고 이웃을 불러 모아 바울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주부가, 한 부인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에요, 권사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바로 복음 받아들이고 바로 자기 집 오픈했어요. 내 집에 사람들 불러 모은 거예요. 말씀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생긴 거 있죠. 그게 유럽으로 들어가는, 복음이 들어가는 관문이 됐던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고린도 교회로 행하는 그런 관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요, 외인을 행하여는 죄로 정하여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렇게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하고요, 전도하면서 배고프고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배 타고 죽을 뻔하고 중상무락도 당하고 돌에 맞아 그만 죽을 뻔도 한 이런 고린도후서 11장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이 전도한 그 삶을 보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생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환경을 잘 활용해서 한국 가서 우리 어머니 복음 전해서 언제 떠나셔도 12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에서 살도록 우리 아버지 떠날 때에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구원받고 떠나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 전하자. 한국으로 떠나는 형제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뉴저지에서 어저께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식당에 있는데 우리 형제분들은 한국에서 수양에 숙소 안에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온다는 게 찬물을 받아가지고 씻다가 감기 들린 분이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 성형점을 비롯해서 우리 형제 몇 분들이 어저께 새로운 기계를 다 바꾸어 가지고 설치했는데 지금은 이제 방마다 화장실마다 샤워하는데 뜨거운 물이 아주 펄펄 흘러나와요. 이제는 뭐 문제가 없어 숙소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신 분들은 고생한데 죄송해요. 이제 많이 보완돼서 완벽하게 잘 나옵니다. 어제 우리 형제분들 수고하셨어요. 형제분들을 위해서 리브가 모임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인앤아웃 햄버거를 사서 그렇게 대접을 하는 모습도 참 좋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 골로새서에 이어서 우리 거기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예수 믿은 것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 귀한 복된 소식이죠.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요 대단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왜? 내가 깨달은 거 자랑스럽다. 내가 이 복 받은 거 다른 사람도 같이 받게 해야 되겠다. 고린도 후서 아니 에베소서 5장 그게 17절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다 같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번 수양에 오시는 서울교회 여러분, 한 주 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수양이 한 주 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양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 못 받은 분은 이번에 받아야 되고, 믿음이 약한 분은 믿음이 튼튼하게 다져져야 되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오심이 있는 분은 이번에 확실해져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번에 수양에 가서 확신을 얻게 해주세요. 구원 얻게 해주세요. 부족한 것 채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구원은 받고 주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그 앞에 보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했어요. 저 좀 보세요. 술 취한 분이 대담해요. 소리도 막 지르고요. 아무나 붙들고 싸우려고 그러고요. 대담해요. 빗장이 좋아요. 저도 한번 잡힌 일이 있어요. 길 가다가 술 취한 사람한테 잡혔는데,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길 가는 사람 이렇게 시비하지 마세요. 놓으세요. 그래서 잘 달래갖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술 취한 사람 시비하면 뭐해요? 그냥 내가 밀면 넘어져 버릴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평상시에 전도할 힘이 없는 분, 평상시에 전도 안 되는 분, 평상시에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숨기는 사람, 평상시에 삶에 의욕이 없고 삶에 소망이 없고 삶에 힘이 없는 분들, 수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내 마음에 첫째 오는 게 뭐냐? 하늘의 평안입니다. 내가 죄가 많잖아.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이야. 매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불순종하는 이 못된 것, 하나님, 내가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은혜 베풀어 주셨네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네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나요? 하나님 감사해요. 첫째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요. 내 경험은 그래요. 처음에 와 좋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 구원됐네, 죄사함 됐네, 천국 가네. 너무 좋은 거요. 그 시간이 저녁 8시 한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야, 이게 고민하다가 하나님, 나 지옥 가는 거 무서워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깨닫고 나니까요, 영적 눈이 뜨여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일이 내 마음에 확신이 오니까, 이론과 지식적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알지요. 그런데 그건 내 마음이 전혀 느낌이 없었고,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마음이 기쁘면서 전하고 싶어서요, 동네 다니면서 내 집에 오는 사람 붙들고 전도가 안 되는데도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그래서 요즘도 설교가 긴 게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거를 같이 느끼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확실히 깨달아지면 마음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교제에 가고 싶어요. 성경이 저는 막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계속 읽었습니다. 색연필을 갖고요 이렇게 계속 줄을 치면서 그렇게 성경이 그냥 빨갛게 청년색 컬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LA에서 타주에 전도하러 비행기 타려 하는데 누가 내 가방을 훔쳐가 버렸어요. LA 공항에서요. 그 속에 오랫도록 색연필로 막 이렇게 느들느들한 그 성경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서운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저분한 거 그냥 새 성경 하나 사가지고 또 읽기 시작하자 그랬는데, 복음 깨닫고 성령께서 확실히 깨우치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강원도 거기 원주 쪽에 자주 갔는데요. 거기에 광산이 있어요. 그게 실험실에 젊은이들이 있는 모아놓고 날 보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자주 갔습니다. 시골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고 나니까요, 내가 너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못 있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다 같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결혼 안 한 총각이 이제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결혼하는 총각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자매가 이렇게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지금 교제 중에 있어요. 그것도 물어보실래 누구냐고. 참 여러분, 남의 사생활 왜 그렇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처녀 총각이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 데이트를 하고 있어. 교제를 하고 있어. 그 시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답이 없다는 건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 젊은 처녀 총각이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는 그 시간은 겪어본 사람은 너무 좋은 시간일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딱딱한, 지켜 안 지켜 돌려서 죽여, 무서운 벌벌 떠는 이게 종교 억압 밑에 있다가 바울이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변하여 새 사람 됐다 이겁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좋아서 미쳤다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울을 보고 너 미쳤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 너는 베냐민 집하여 집안도 좋고 너는 공부도 많이 하고
너는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좋아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확실히 구원받고, 확실히 거듭나고, 확실히 재산받고, 확실히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은,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들어오시면은 너무 기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내일부터 출국하시는 분들이 저 버지니아에서 한국 출국하죠, 뉴저지에서 출국하죠, 미저리주에서 출국하죠, 미시시피에 출국하죠. 여러분 포틀랜드에서 떠납니다. 오레곤주에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LA에서 떠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떠나서 내 가족 전도해야 되겠다,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전도하고 싶어요. 내 가족 지옥 가면 안 돼, 심판받으면 안 돼, 멸망받으면 안 돼, 삶에 목적이 없어 방황하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딱 깨달으면 방황을 안 해요. 야, 나 갈 곳이 있어. 목적이 뚜렷해. 삶의 가치관을 이제 딱 깨달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이 이 좋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얻어맞아가면서 또 전하는 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나와서 또 전하는 게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네, 그러니까 참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요, 너무 기뻐한 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바른 길이야, 옳은 길이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내가 확실히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확신이 없으면요, 전도를 못해요. 담대함이 없어요. 그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믿은 게 이거는 바른 길이야, 이게 복된 길이야, 내가 복 받았잖아, 해결 받았잖아, 믿음을 가졌잖아,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 이게 성령께서 인쳐가지고 확실하는 믿음을 줬을 때, 확신을 가졌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사랑을 나누어 에덴 동산의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에서 데이트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근위신이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근위신이, 그 말씀이죠. 근위신다는 말이 데이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나눌 때 얼마나 좋아요. 인간의 사랑도 좋아서 결혼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자기의 나머지 생에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 길이 내가 깨달은 게 확실하다, 분명하다. 누가 핍박을 해도, 누가 날 보고 잘못됐다 그래도 나는 바로 가는 길이야, 이게 확신하면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깨달은 사람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좋아서. 사랑을 받고 보니까 너무 달콤하고,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 바꿀 수 없네. 여러분 나중에 백사장 한번 불러보세요. 빌리그램 집회 때마다 요것만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그게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예. 우리 한국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수양이가 한 줄을 남겨놓고 내가 속한 교회, 우리 교회는 많이 나와. 지금 광주교회는 큰 장소로 이번 다음 달에 옮기잖아. 물론 그런 게 있지만은 아니 세월이 흘러도 전도문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 몇 명만 모이니까 참 답답하지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전도 안 해서 답답한 거예요. 전도하셔야 돼요. 근데 전도가 안 되는데요. 뭐냐? 확신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확신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실수도 하고 또 책망도 받고 뭐 부족한 것도 느끼고 하는데,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얻어맞고 비판받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내가 다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가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3번 넘어진 거 아죠?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속으로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 제자 중에 얼마나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쓰임 받았잖아요. 크게 쓰임 받은 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성령 받고 나서 전하니까 구원받는 삶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16절 보세요. 나는 책임감이 있다. 전할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 전도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따라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서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안위에 빠져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화가 미칠 수 있습니다. 17절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저 같이 읽겠어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예.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것이요. 사도의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그 권한을 바울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바울이 온다고 하면 무서워해요. 한마디 하면요, 여러분 예를 드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 보세요. 베드로 앞에서요, 초대교회 평신도 2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신장이 죽었어요. 너 시신을 메고 나가리라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부인 그 다음에 남편이 들어왔는데요, 교회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2사람이 교회 앞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사도가 너 죽으리라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냥 죽어. 그러면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당시에 조심스러웠겠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전도하는 비결이 뭔가요? 다음 9절 19절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서울교회, 복일도, 제주도, 부산,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지?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전도는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됐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위치에 낮아졌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냐? 높아져 있어요, 교만하셔, 금방져요. 내가 남보다 다 똑똑하고 잘났다, 내가 남보다 훨씬 비교하니까 내가 위에 있다,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나 이 사람 나가는 교회 안 가, 금방져, 교만해, 잘났다고 자기만 자랑해, 나 이런 교회 안 나가, 이 사람과 사귀기 싫어. 바울을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왜냐? 종의 위치에 집안을 봐도, 세상에서 화기를 봐도,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세상에서 똑똑한 유능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가물레 문화의 오늘날 최고의 하버드 학문을 다 통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똑똑한 사람이 바보가 돼줘야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유가 왜 종이 되느냐? 유대인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왜 종이 되느냐? 약한 자를 구원하려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돈 많고 좀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인기, 이 사람만 전도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올 신방한 집이 어디냐? 문둥병 환자 집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식사를 하세요. 예루살렘에 상류층이 있잖아요. 잘 사는 집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격리하는, 전염되는 문둥병 환자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의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종이 돼야 전도가 되지.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 전도가 되지, 종이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바울의 전도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된 이유는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왜 종이 되느냐? 약한 한 사람을 내가 교회 인도하려고. 매일 일 간다, 매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노년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우선이니까 전도가 안 되죠. 내가 내 삶의 첫째가 전도다, 하나님 섬기는 거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의 그 비결이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20절 같이 읽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기에 왜 내가 종이 되느냐?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자부했던 바울인데,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 무서운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왔던 이 바울이 이제 그것에 해방이 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 끙끙거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종교의식 속에서 힘들어하는, 구원 못 받은 내 동족, 내 형제, 저 유대인을 내가 꼭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에서 해방됐지만은 수염을 갖다 붙여 키워. 그 다음에 바리새인처럼 옷을 입어. 바리새인처럼 행동을 해. 나 그거 해방돼서 나 자유스러운 사람이야. 예수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좋은 복음을 저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다 묶여있는 그 모습 그대로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였으나 부자연스러운 또 옛날 세계로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려면 내가 유대인처럼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나도 어려운 것처럼, 저 사람이 힘들 때 나도 힘든 것처럼, 저 사람이 고통받을 때 나도 그 고통에 동참하는, 이것이 전도가 아니냐. 어떻게 나 혼자만 먹고 마시고 좋다고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 가난한 영혼, 정말 힘든 영혼들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느냐. 그 영혼이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갈 때 내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뭔가 섬길 때에 그 영혼이 전도가 될 거 아니냐. 내 편한 것만 찾으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는 전혀 없어. 다른 사람이 내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온 거 감사하다고 엊그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인에게 감사했대요. 왜? 여보, 당신이 교회 나를 인도해줘서 내가 이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와도 감사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4절부터 같이 읽겠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가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들어가. 자, 여기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8장에서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에 가서요, 귀신 들린 미친 여자아이를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여자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점을 잘 치게 해가지고 그 주인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여자 어린 아이를 이용해서요. 근데 등등 이제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고린도에 들어갔어요. 아까 보셨죠? 저 고린도. 예, 고린도에. 그 다음에 아굴라라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맹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갈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글라우디오와 그 아내 브리스갈라와 이런 부부인데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그런 좋은 가정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아덴에서 5절에 가면은 실라와 디모데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며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전도하고. 그런데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요, 그 4절에 있잖아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 강론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해당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5절 끝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가하니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잡혀야 돼요. 여러분,
로레나이 구역 말씀에 잡히세요. LA 구역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말씀에 잡히세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말씀에 잡히면 바울이요,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듣는 사람이 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6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복음이 전해지면 대적하는 사람이 생겨요. 복음이 전해지면은 공격하는 사람이 생겨요. 복음이 전해지면 비판하는 사람이 생겨요. 복음이 전해지면 당신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왜? 세상은 전도하는 걸 싫어해요. 사탄이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전도하니까 해방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요.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의 이방인께로 가리라. 그게 유대인들이 저렇게 바울을 못 살게 때리기도 하고 잡아가고 힘들게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방인께로 가서 복음 전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데 구원 한 영혼이라도 받게 하려고 유대인 모습으로 해서 낮아진 모습, 유대인의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면은 내가 낮아져야 돼. 종의 노릇이 돼야 돼.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그게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있는 사람처럼 모습으로 해서 접근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약한 자도 낮고 겸손하고 낮은 위치에서 사람을 대해야 한다. 그래야, 왜 바울이 그렇게 하느냐, 약한 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가는 교회로 복음 듣게 하소, 깨닫게 해서 천국 가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얼마나 좋아. 고린도전서 그게 8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네, 그게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같이 읽겠어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상 앞에 돼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바쳤어요. 근데 그 돼지고기를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하잖아요. 삼겹살 좋아하지요, 여러분? 구워 먹는 거 좋아하죠. 이거를요, 이제 사다가 교회에 오래된 사람이 먹고 있으니까 교회 갓 나온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저거 귀신 앞에 바친 저 고기를, 아니 재물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께로 다 온 것이라 먹어도 괜찮아, 나는 믿음에 지장이 없어. 이제 이게 시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약한 자 앞에 술 한잔 하는 거 나
관계없어. 맥주 한 잔이 내 흔들지 않아. 괜찮아. 문제없어. 그러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당신을 쳐다볼 때 저분 맥주 한 잔 마시고 있네, 술 마시고 있네, 술 끊은 줄 알았는데 그게 도움이 약한 사람에게 안 되니까 바울이 오늘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거침이 되는 음식, 고기, 술, 담배 등등 이런 거는 보이지 말아라. 왜 9절에 그 말씀을 해요? 조심하라고.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따라서요. 자유함이, 나는 믿음이 있어서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내가 담배 한 대 피운다고 뭐 문제돼? 내가 뭐 술 한잔 한다고 문제가 돼? 내가 뭐 마약 하나 한다고 문제가 돼? 난 괜찮아. 그러나 누가 들으면, 누가 보면 저 사람이 교회 오래된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나는 싫어. 난 저 사람 보기 안 좋아.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설령 원하더라도 참으라. 절제해라. 음식을 가려 먹어라. 약한 사람 앞에서는 네가 조심해라. 자, 9절 끝에 가서 9절 끝에 가서 약한 자들에게 한번 따라해서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형제님의 형제님 말 조심하세요. 왜요? 아니 저분이 마음에 상처받아요. 자매님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왜요? 자매님 말 자꾸 하니까 이제 구역 모임에 들은 저분이 듣고 자매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안 좋아해요. 말 많이 하니까 자매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말 많으면 실수해요. 그리고 판단해요. 그리고 자매님 앞으로는 약한 자 앞에서 말 조심하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12절 결론을 내립니다. 이같이 같이 읽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께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귀신 앞에 바친, 우상 앞에 바친 고기를 먹다가 그거 먹으면 죄가 되는데 왜 귀신의 재물을 먹어? 그거는 아니야. 그런 약한 심령 앞에서 만약에 거침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약한 자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나 고기 먹고 싶은 거 하나쯤은 절제할 수 있어.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수양회를 앞두고 서울교회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형제 자매님들, 미국에서 들어오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서울교회 지방교회가 이제 빈자리가 채워지고 수양회에 많은 분들이 모여듭니다. 천안에서 다 올라오고 일산에서 올라오고 여주에서 올라오고 강릉에서도 오고 원주에서도 오고 여러분 서산에서 올라오고 대구에서도 올라오고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보길도에서 올라오고 전주에서도 올라오고 수원에서도 올라오고 금산에 캄보디아 사람들도 오고 태국 사람들도 오고 외국인도 지금 많이 등록을 했는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수양회를 통해서 말 조심, 말 많이 하는 거 조심, 남 앞에 거침내는 거 조심.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남을 높이고 존경하며 사람들 앞에서 약한 자 앞에서 전도길을 막는 행위나 말 조심이나 음식 조심이나 등등
모든 것은 성경적으로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라면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9장 말씀에 가서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종이 되느냐, 내가 왜 낮아지느냐, 약한 자 한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함부로 먹지 않느냐, 절제하느냐, 약한 자 앞에서 거침이 되지 않도록 내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율법에서 해방된 내가 자유함을 얻어서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어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거다. 오늘 이 교회 오른쪽 끝에 앉은 사람, 왼쪽 중간에 앉은 사람, 내가 저분을 위해서라도 말 조심해야 되겠어. 이 예배 보는 중간에 앉은 형제님, 자매님, 저 연세 많은 권사님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 왜? 권사님 실족해, 권사님이 실망해. 말 조심해야 돼. 행동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서 예의를 갖춰야 되고, 내가 집에 가면 자유롭게 하지만은 교회에 와서는 약한 사람 앞에서는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남한테 판단받는 이야기, 왜 조심해야 돼? 직장 가서 저 약한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내가 참아야 돼. 억울한 소리도 들어야 돼.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내가 손에 좀 봐야 돼. 믿지 않는 필리핀 사람,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간호사들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매님들이 조금 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주고, 남한테 모범이 되어주고, 내가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일을 더 많이 하더라도 내가 이방인들 앞에서는 바울처럼 약한 한 사람을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외국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외국인을 데리고 갑니다. 말코서 손들어 봐요. 일어서 봐요. 왜 긴 머리 잘랐어요?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핸섬하게 생겼어요. 이제는 한국 갈, 새로운 사람이 왔구나. 예, 그럴 거예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박수는 나중에 하고요. 예, 저렇게 외국 사람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에. 예,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뭐 등등 외국인들이요 등록했어요. 외국인들 앞에서 말 조심, 예의 갖출 것, 예, 이 수양회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예.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도, 지금 한국에서 인기 있는 사람도 탁 숨어 있는 거예요. 드러날까 봐 복음 들으러 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속에는 법관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체 하는 중요한 분도 오실 수 있고요. 예. 지금 한국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양회를 통해서 내일 모레 다들 아시아나, 프리미어, 유나이티드, 칼 지금 한 70여 명이 출발해요. 다음 한 주간에 여러분 자리가 많이 빌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분들이 빈 자리에서 내가 이때
주인 노릇해야지. 나 이 교회 손님 아니야. 내가 몇 번 안 나왔지만 나는 이 교회 주인이야. 그래서 식당도 내가 관리하고, 강당도 내가 관리하고, 안내도 하고, 파킹장도 안내하고, 옆에 가서 교제도 해주고, 음식도 커피도 갖다 주고, 친절도 베풀면서 열심히 하는 분이 서울로 다 떠나고 난 후에 빈자리를 내가 채우리라. 나는 이게 주인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약한 자를 주님 앞으로 도와주고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한 달 동안 빈 자리를 남아있는 분들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남아서 선교센터에 자원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 지키고 있는 5분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밥이 있는가 보고, 물도 있는가 보고, 전기 켜놓으면 끄고, 에어컨 켜는 거 끄고, 문 잘 닫고, 청소도 좀 하고,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좀 읽고, 솔나무 사이로 한번 걷기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나누어 먹고, 이렇게 선교센터도 잘 돌보시고, 그리고 자기 가족 서울에 전화해서, 야, 서울에 사는 내 동생아, 자 4월 9일부터 그 좋은데 하는 말씀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꼭 가봐. 자, 김해 있는 우리 오빠 이번에 꼭 가보세요. 아, 내가 바빠서. 그러면 부산 일보사 강당 8층에 거기에 가서 말씀 좀 들으세요. 그래, 갈게. 내가 부산에 사니까 갈게. 부산교회 집회를 해. 아버지, 이번에는 꼭 부산교회에서요, 아버지의 친구들 전도하세요. 어머니 권사님들 친구 전도하세요. 어머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권사님 되지 말고, 집사님 되지 말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 깨닫고 기뻐하고 변화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산교회 전도문이 열리도록 눈물로 금식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부산교회 여러분들이 되고, 서울교회도 기도해주고, 서울에서 밥을 이래 해가지고 부산교회 신방을 기차를 타고 갔다가 오는데, 목사님 다녀왔어요. 다음에는 대구를 가는데 기차를 타고 대구의 신방을 갔다 오더라고요. 다 등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차를 몰고 금산을 가고 청주를 가고 일산을 가고, 한 10곳을 가는데 암 걸린 자매예요. 그렇게 무리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몸이 좀 회복이 됐어요. 운전하고 지금 전국에 불신자들 만나러 수양에 등록시키도록 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 천국에 가는데 나 혼자만 지옥 가면 되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가 있는데 죄 때문에 어디 가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요. 내가 이번 기회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이번에는 내가 쓰임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교회가 존경해요.
교회가 야, 저 자매님이 저렇게 잘해요, 이번에 헌신해요, 봉사하더라고요, 식당에 와서 일하더라고요, 어저께도 토요일날 일했어요, 자기 돈을 쓰고. 이제 교회 들어온 자 겨우 한 달 되신 분이 자기 돈으로 마켓 봐가지고 일하신 분 식사를 대접하더라고. 와, 그러니까 본인이 더 기뻐해. 커피 한 잔, 약한 자를 위해서 대접할 줄 아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여러분 좋은 일 하시고 선한 일 하시고 전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한국 교회가 전국에서 빈자리가 채워지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LA 교회 갔다 오신 분들이 비행값을 드리고 갔다 오는데, 와, 내가 이번에 가기 잘했다, 이제는 LA 교회 돌아와서 전에보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나는 샘플한 모임에 가서 좀 도와주고 싶어, 포트랜드에 가서 도와주고 싶어. 이제는 내가 버지니아도 비행기 타고 갔다 올 거야. 왜? 뉴저지에서 비행기 타고 테네시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복음을 깨닫게 만든 김수연 자매를 볼 때 저렇게 열심히 있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느냐? 그냥 먹기만 하고 앉았다가 가고 이론과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번에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사랑을 넘치게 흘러나가게 할 때에 마리아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개인의 삶과 교회에 퍼져서, 야, 저 자매 멋있다, 아름답다, 쓰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 다녀오실 때 여러분들이 변하고 달라지고 쓰임 받고 LA 교회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한국 갔다 와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한 주를 지나고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수양회를 떠납니다. 가시는 한 분 한 분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남은 분들이 교회와 선교센터와 또 이웃에 복음 전하는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만나요.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새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본향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 그 길 위에서 다시 본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4월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에서 수양회가 열립니다. 전국 17개 교회와 해외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하여 같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수양회 끝나면 새로 나오는 책은 복음을 잘 풀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이제 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231장 찬송하고 끝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슬꽃을 얘기하신 그 진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람 내가 어쩔 고백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길을 다니며 건거 묻고 죽어서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알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흘러도 내 사랑하는 언니와 내 부모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방황하며 마지막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로 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양회에 꼭 내가 이번에는 가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영혼을 복음을 듣고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는 역사,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기뻐하며 교회에 나와서 함께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세상에서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이 자리에 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미주 지역 안에 모든 분들과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복음 전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생업도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양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